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그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유튜브로 한가족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전 세계는 한 가족이죠. 그런데 한가족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것들이 뭐였냐면 그 재정에 대한, 제가 보니까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재정이 어렵다는 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왔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찾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제 대적기도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것에 관계되는 설교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오전이나 오후 부분에 오전에는 이 재정에 대한 거, 오후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나 그 다음에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또 물질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어 나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내 아빠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실제로 행해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 구제해도, 흩어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을 흩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내 돈을 분명히, 내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에서 일부를 흘려보냈어요. 그런데도 더 부하게 된대요.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냈으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돈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너무 재밌고, 그 말씀이 말씀은 실제구나. 말씀은 내 삶에 내가 적용했을 때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강력하게 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그러면 왕의 아들, 딸을 왕자와 공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자가 공주가 가난한 거 봤어요? 아무리 그 나라가 못 살아도 왕은 잘 먹고 삽니다. 왕은 잘 살고, 왕자도 잘 살고, 공주도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빠가 신이라고요. 여러분의 아빠가 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인간? No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하고 신하고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있고 신은 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을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그 생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신이시면 우리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 공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왕이 부요하시면 왕자가 부요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전 세계, 전 지구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본인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저 하늘나라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지금.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모든 존재들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금도 누가 만들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천산의 가축들도 다 내 것이라 주님이 말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의 금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아주 큰 부자이시죠. 근데 그 부요하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 주인이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요. 이 땅에 오셔서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요. 자, 봐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키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이 생명, 이 키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오는 것도 이 키예요. 치유를 받는 것도 다 이 키예요. 전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모든 부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 비싸서,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에요. 근데 마귀가 꼬셨잖아요. 마귀가 꼬셔가지고 아담은 그 생명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어버리죠. 그 영의 생명이 성령이니까. 근데 이 성령을 우리한테 줘야 해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다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생명을 주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돼.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질병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너무 모르고 있죠, 이 사실을.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안 믿죠.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믿는 자가 너무 소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동정녀 마리아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랑 어떤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냥 잉태시켜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아기지만 그 생명이 그 아기 속에 있으면서 그대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만약에 마리아랑 거기 있는 요셉이 결혼해서 같이 부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시편의 51편에 보면. 그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요. 성령으로 잉태시켜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이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려면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겠사오니 요 생명 저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내 의를 저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려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분이 누구냐?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사랑으로, 그 아들의 거룩으로, 그 아들의 의로, 그 아들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 아들께서 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들어가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시면서 가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씨조 후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거듭났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셔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손은, 예수님의 씨는 거듭난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손선미라는 얼굴로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죠. 이 땅에서 그분의 인생이 늘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지금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목적,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돈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 주셨거든요. 모든 만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너희 거라고 나와요. 만물. 생명, 사망, 와 생명도 우리가 주관해, 사망도 우리가 주관해, 지금 것도 주관해, 장래 것도 주관해, 사람들도 주관해. 네,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한 영이 되었다고 해요. 한 영이.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 참 엄청나죠. 만물을 이어받는 상속자. 천사 만물이에요. 4차원 저 하늘의 세계 만물이에요. 하나님 빼고는 전부 만물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다 만물입니다. 사람들 만물이에요. 동물, 식물. 이 땅에 있고 저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지옥도 다 만물입니다. 다 만물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만물이에요. 사탄 만물이에요. 마귀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금은 다 만물이에요. 그 만물을 받는, 상속을 받는,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딸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요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뵐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 딸들의 자녀일 때.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이 사장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사장님이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이 해야 돼요.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죠? 사장님께 회사에 충성되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마귀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일을 할 때 마귀야 너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들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만물을 상속했어.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너는 만물일 뿐이야. 만물은 나에게 맡겨졌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하게 주장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하고 생명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생명이죠. 그 다음에 밑에가 천사예요. 천사장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귀들이에요. 그 밑에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인간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인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 거듭난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서열 2위예요. 1위는 하나님. 두 번째 서열 2위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는 서열 4위. 그 다음에 인간은 서열 5위. 그 밑에가 동물이에요. 서열 6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크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모두 움직여야 돼요. 만물이 움직이고 마귀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근데 모든 만물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그분이요 하늘과 땅을 우리한테 상속시켰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걸 한번 묵상을 해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늘에게 명령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늘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하늘이 말을 전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권세를 줬어요. 땅에게 명령하면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분을 잘 섬겨야 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정말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실천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돈을 사용할 때 청지기라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사용할 때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자예요. 진정한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관리해라. 관리자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돈을 쓸 때 반드시 주인에게 물어야죠. 사장님에게 물어야 되죠. 당연히. 자, 사장님이 100만 원을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행정실에다 줬다고 쳐봐요. 그럼 행정실에서는 그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사장님이 쓰라는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이 사장님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요 범위 안에서 요렇게 이런 내용으로 쓰세요라고 알려준다고.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돈이 이런 부분에서 나가도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 주님께 묻고 쓰십니까? 나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재정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쓸 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쓰고 있는가? 어떤 주님께 물어.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음성이 안 들린다. 멈춰요. 투자하지 말고 멈추라고. 주님이 만약에 투자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고 투자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직 안 들려요. 그럼 멈추세요. 아, 시간이 없는데요. 멈추세요. 멈춰야 돼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건 주님 돈이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전부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조차도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만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에 돈 써라 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고 싶은데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고 싶지요? 네, 우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회개하는 날이 와요. 계산할 날이 온다고. 그때 너 내 돈 잘 썼냐? 라고 물을 거예요. 왜 내가 쓰라는데 안 쓰고 왜 내가 쓰지 말라는데 썼느냐?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돈인 것 마냥 내가 마음대로 써요. 착각이에요. 주님의 돈이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직입니다. 자, 재정이 부족할 때 항상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요. 잊지 마요.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에요. 나 직장 잘렸어요. 직장이 잘렸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직접 또 내려주시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죠? 직접 또 내리셔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직접 장롱 위에 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도 주머니에다 돈을 물론 잊어버려서 나중에 옷 입다가 주머니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그만큼의 돈이 100만 원, 50만 원의 돈을 놓은 적이 없는데 그 정도가 어디다 넣어놨으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그 정도가 없다는 사실을. 근데 그런 돈들이 주머니에서 딱 나오면요. 그거는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직장 잘리면 다른 직장 주셔요.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상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재물을 신뢰하지 마요. 왜냐하면 재물을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을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재물이 따라와요. 진짜 주님을 따라갔더니 재물이 풍성하게 따라옵디다. 나는 내 삶 속에서요 재물에 대한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게 상급이 잃어버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제가 군사훈련 45가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군사훈련 45가 유튜브에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돈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어떤 돈을 흘려보내거나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흘려보내면 좌우지간 풍성하게 들어오게 하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이게 잠언 28장 말씀이에요.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딱 붙들어요. 주님, 이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가정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난 여호와가 우리의 공급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딱 붙듭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나를 풍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100%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계속 도와주고 구제한다는 말이 도와주는 거잖아. 도와주는 자는 궁핍하지 않대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에 걸리지도 않고 안전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의 풍성함이 정말 많이 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한테 다 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에는 거기에는 돈다발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다발. 그래서 우리가 풍성할 수 있어요. 하늘에는요 신체 부위 창고도 있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신체 새로 갈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돈들을 다 쓰지도 못해. 갖고 오지도 못해요. 불러오지를 못해. 그 돈은 뭘 어떻게 불러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돈 자체를 목적에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돈이 왔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이 왔더라.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돈이 왔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아 이런 권세가 권리가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막 그것은 무조건 남용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만 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돈 너무 많으면 여러분 나중에 힘들어져요. 관심사가 세상이고 즐거움이고 여행이고 이런 데 관심을 두게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적당한 게 가장 좋아요. 적당한 게. 자, 크리스찬들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부유했지만 검소하게 살았어요. 부유했는데 스스로 검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부유를 다 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기본형에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주는 것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린 성경 말씀대로 진행해 가요. 흘려보내는 걸 유통에 올리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러니까는 나는 뭐가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네가 줘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흔들어 넘치게 안겨준대. 그 말씀을 믿으면 주는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집에는 작은 옷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크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 증거예요.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구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면요. 그런 거 이렇게 붙들고 주님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처음 기도가 시작할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딱 붙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고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왜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봐요. 오늘부터 해봐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눠줘봐요. 나누는 사람이 훨씬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영적인 예배를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 13장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이 나와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구나. 나눠주는 게 예배구나. 네, 예배라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예배라고 나눠주는 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젯밤에 여기 있는 자매님들한테 내가 얼굴에 팩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맞죠?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42도에서 여기 투어를 했잖아요. 에베소 투어를 했는데 얼굴에다 이렇게 오이팩 가져온 거 한국에서 이번에 그것도 오이팩은 내가 샀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준 건데. 그래서 오이팩이랑 알로에팩 들어있는 것을 이곳에 있는 또 다른 분들 선물하려고 내가 팩들을 또 다른 분들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오이팩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어. 총 10개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제가 나눠주면서 무엇을 내가 그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들어올 것을 믿고 내가 그걸 나눠줬을까요? 이제는 그 단계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햇볕에 그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면서 시원하라고 그렇게 시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풍성합니다. 진짜 작은 거지만 그 팩 하나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2만 원이면 20개인가 주더만. 그러니까 그게 해봤자 1,000원 500원밖에 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을 본다고요. 이게 이제 작은 예예요. 여러분 작은 거 괜찮아요. 팩 하나를 흘려보내는 거, 얼굴에 붙이는 거, 또는 뭐 화장품 하나를 흘려보낸다든지, 옷이 작아서 옷을 보낸다든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가방을 흘려보낸다든지, 모자를 흘려보낸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딱 붙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한 잠언의 11장 24절 25절을 딱 붙들어요.
또는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다 줘요. 여기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 남에게 많이 베푸는 자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이요. 풍족하여져요. 남에게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 딱 붙들어요. 잠언 11장 12절, 25절, 26절, 25절, 24절. 딱 붙여놔서 써놔요. 이제 집에다 딱 써놓으세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새벽 기도 때 많이 재정 올렸죠. 그런 분들 딱 말을 듣고 해요. 지금부터 실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남에게 주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씨앗을 심는다. 지금 이거 이제 주라고 한 것이고, 주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요, 그냥 바다만 놓으면 썩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물꼬를 터서 흘러보내주면 그 물을 썩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물이 정말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만 하고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린 썩어요. 정체돼요. 근데 우리가 받고 주고를 계속 진행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아져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우와, 어느새 빚이 다 갚아졌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사장님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어야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어야 더 많이 장사가 잘 돼야 사장님이 내 월급도 많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프로테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객들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입어야 더 많은 고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럼 내 월급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느 날 저쪽에 저 중국에 있을 때 그 자매가 그럽디다. 우리 가게 손톱 가게에 손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네일 아트? 네. 갑자기 저쪽 집이 새 집이 생겼대. 새 집이 오픈하니까 손님들이 다 저쪽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는 좀 오래됐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 네일 아트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음은 주님이 움직이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올려보내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저 사람에게 손톱 이것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저 집을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건 나쁜 또 기도니까 어떤 다른 새로운 사람들 올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려.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 한 달 후에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선생님 그만 사람 보내주세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로 줄이자. 적당히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그만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적당히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너무 많이 보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손님들 만물이 우리한테 맡겨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불신자들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은 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다 종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종이에요. 왜요? 서열이 몇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서열이 5번째가 돼버리고 우리는 2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말을 들어야죠. 우리들한테. 만물이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람들은 우리 가게로 올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나는 왜 이 가게가 가고 싶지? 왜 들어가고 싶지? 이런 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자매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손톱 활동한 애는 못 움직이니까 복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먼저 씨를 심어요. 이거 해보세요. 주님 나 피아노 필요해요. 주님 나 무엇이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나 우리 자녀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무엇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았어요. 집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래? 학비가 필요합니다. 씨를 심어라. 먼저 씨앗을 심어. 이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도 저희는 중국에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됩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건지는데 이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제가 씨를 심습니다. 그때 얼마를 심었던가? 한 10만 원을 심었나? 어떤 자매님이 왔을 때.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심었을 거야, 한국 돈으로. 그런데 그 정도를 심었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씨를 심는 것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씨를 심으면 씨는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죠? 이게 씨앗을 심는 것이 이게 원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씨를 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지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거둬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씨를 심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나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나는 열매가 건강함이 내 열매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씨를 심었을 때 그 씨는 열매라는 것을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해봐요. 해보면 알아요. 해봐서 결과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난 씨를 심어버려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무조건 줘버려야 되겠다. 주는 삶을 살아버려야 되겠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원리가요. 우리를 더 이상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에서는 11조를 했을 때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농작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 같은 것이 와서 너네 열매를 못 따먹도록 너희 돈들을 못 나가게. 괜히 병원비로 돈 많이 나가고 괜히 사고 나서 돈 많이 나고 이런 거 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11조였어요. 우와. 근데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도 11조 해야 됩니까? 일단 돈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건 물어봐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10분의 1은 주님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주님 거잖아요. 전부가 다 주님 건데, 호흡조차도 주님 건데 무슨 돈만 주님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9를 우리가 쓰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요, 참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었던 게, 그 예화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이 다리가 굳어지는 급성이죠. 못 걸어서 휠체어에 둘이를 데우고 선교지에서 나왔어요. 어느 목사님 집회에 가려고. 집회 가서 우리 자식들 낫게 하려고. 안 그러면 자식들이 곧 죽게 된대요. 이게 다 굳어져서 바로.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한 3,000명 정도 모여있는 강당이었대요. 그런 데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선교사님이 자녀들 둘 데리고 거기서 딱 있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분한테 성령님이 저기 선교사한테 11조 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이 많은 회중 앞에서 11조를 물어보냐고, 안 한다 그러면 뭔 창피냐고 그것이. 그랬더니 물어봐라 라고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1분 정도 씨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치유를 시키려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분 부끄러워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계신 선교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네! 한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인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말하니까 알지. 혹시 11조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더래요. 말라기서 11조를 했을 때 내가 네 열매들을 보호한다고 했다. 그러면 자식은 태의 열매다. 네 자식은 태의 열매야. 그럼 네 자식 안 죽어. 왜냐하면 기한 전에, 기한이 되어야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태풍 오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기한 전에, 생명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전에 이 아이들 생명을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식들은 태의 열매니까. 그래서 기한 전에 그들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자식 낳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제 선교사님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우리 자식들 안 죽고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급성이라 몇 달 못 가고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선교지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근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안고 도로 휠체어 밀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작은 애가 먼저 뛰어다니더래요. 아침에 그냥 휠체어 없이 그냥 아이가 막 뛰어다녀 버리더래. 나은 거죠? 그죠? 그러더니 한 10일 정도 있다가 그 첫째 아이가 10일 동안 그 첫째 아이는 휠체어 타고 있었어요. 근데 10일 정도 있다가 그 첫째 아이가 완전히 달려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기름 부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일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건강해. 기한 전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 아시죠? 나는 11조를 했어요. 나는 11조 한 것은 내 아내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합니다. 나는 11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확고함이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하죠? 11조를 했으면 적어도 자식들이 기한 전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나갈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이요. 아무리 풍성하게 와도 재정이 다 계속 빵꾸 나면 계속 내가 고의적으로 흘러보내는 거 말고요. 사탄이 와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재정을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황충이 먹었으니까 그게 마귀가 가져가는 거죠. 사고나 그런 병원으로 가거나 이런저런 곳으로 돈이 많이 나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재정이 어렵죠.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많이 흘려보내야겠다. 그 다음 내가 씨를 심어야겠다.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 드려볼 때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니까 난 열매를 거두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을 얻고 싶다. 그러면 씨를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헌금을 하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빚내서 도와주지 마요. 빚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죠? 성경에서 빚 내라고 안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있는 것을 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절대 집에 있는 것을 씨를 심고 또 집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아셨죠?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헌금 절대로 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요. 동서남북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돈들아 또 하늘에서 땅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들어올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들어올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이 항상 남편만을 위해서 오는 게 남편 직장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통로를 주님이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것이 남편의 직장이 안 되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세를 유지하고 흩어 구제해도 풍성해진다고 하시니까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